그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대목이요.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32장이죠. 32장에 발생했던 금송아지가 이제 해결이 되고 34장에 다시 언약이 재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명령하셨던 이제 성막의 의미를 가지는 그 성막을 다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 일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트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5절 또 3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10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10절의 지혜는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공교로움, 손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호와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두 가지 사실 다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원하는 자가 와서 제물로도 예물로도 참여하는가 하면 짓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하셨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성막이라는 구조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한 2주 전인가요? 같이 살펴본 것처럼 만남의 장소, 제사하는 예배하는 장소. 사실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명령하신 대로 꼭 만들어져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실. 그 다음에 문양도 나는 꽃을 좋아하는데 꽃도 그래서 뭐가 진달래가 있네, 개나리가 있네, 벚꽃이 나는 취향이 개나리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천마다 다 개나리 집어넣고 자기가 벚꽃 좋아하는 사람 다 뭐 그렇게 절대 왜 성막이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 거하시는 장소고 여러 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조금 공부해 보시기 원하신 분은 그레고리안 빌이라고요. 그
쓴 책이 있어요. 성전에 관한 굉장히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썼는데 그 고대 근동의 동시대 성전이 가졌던 의미와 이때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과 성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쭉 하면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실제로도 사실 우리가 몇 가지 2주 전에 우리 살펴봤던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촛대는 단순히 아론과 또 그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불 켜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사사치 비추고 계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그 앞에 서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온 불을 보고 모든 어둠을 밝게 하시는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설병은 보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상을 맡으면서 그 위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암시하는 것처럼 먹을 것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기하는 그런 장소였고요. 아울러서 많은 사실은 유대 전통에서 그 진설병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길과 법을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장소가 성막과 성막의 기물 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그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 정말 고르고 고른 사람들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고 계신 굉장히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그 초청에 응답하는, 특별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실 사용된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같이 보면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게 자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22절에도 사실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여기도 마음에 원하는 자. 출애굽기 3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이게 조금 한국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26절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흡사 느낌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슬기로워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렇게 손기술이 있는데, 손기술이 있는 여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쉽게 말해서 좀 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설득당했다라고 보는, 그 영어로 urged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urge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그 표현이 영어로 urged고요. 사실 이제 헬라 본문이긴 한데 여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영문 번역에 사용한 게 urged,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설득당한 또는 감동을 받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그걸 따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그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이거든요. 네, 여기 사실은 속칭 자원하다라는 또는 원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사실 계속 똑같은 본문 안에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하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29절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 하나님 초청하시는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네. 결국 기꺼이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해서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오고요. 사실 이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죠?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건들이죠. 가져왔는데 뭐 좋은 물건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물건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미 1년 동안 광야 1년이 뭡니까? 한 50일 정도 광야에서 들고 다니던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물건처럼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 뭐 구별된 장소에 두어서 구별된 물건으로 사용했던 구별된 기물들도 아니고요. 구별된 은, 구별된 금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초청하신 그 일에 내가 기꺼이 내 것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지어지는 물건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게요.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감동된, 자원된, 원하는 남녀, 감동을 받은 남녀, 자원하는 남녀. 제가 깜빡했는데 25절, 26절은요. 이게 사실 학자들은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또 29절에도 그렇고 사실 이제 남성형 명사가 사실 많이 사용되고 문화 자체가 사실 가부장 이제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문화였는데 의도적으로 여자라는 마음에 원하는 남자와 여자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25절 26절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지혜를 준 여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 실을 따서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속칭 여권 신장이 많이 됐죠. 여권 신장이 많이 돼서 그 여권 신장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8월 달인데 교수님께서 그 가을 이제 양복을 정장을 입고 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을 이렇게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마이를 이렇게 벗으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여권 신장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여름 양복을 다 치워버리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겨울 가을 양복 입고 그날 강의하러 오셨다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많이 존중되어지고 그래도 많이 배려되고 이해되어지고 또 실제로 그 성적인 남성 여성 해서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또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고쳐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2000년 3,500년 전이에요. 투표권도 인정이 안 되던 여자와 아이와 노약자는 동일한 그룹으로 쳐서 사회 근간을 이루는 그런 개체들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 또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학자들이 강조해요. 이 동시대 그 문화를 초월하는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이야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 아무튼 그렇게 초청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수고가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드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했다는 기본적인 요건이 뭐였냐?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들, 자원하는 재물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어지는 요건이 뭐였냐? 자원하는 여자더라도 자원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간단하게 보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에 따르는 삶의 모습이 사실 자원하는 거죠.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신약에 고린도후서에 사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면서요. 격려되어지고 또 칭찬되어지고 격려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모습이 자원해서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어떤 이슈가 또 하나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관심과 원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헌금을 전달받아서 전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사실 이 배경에도요.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칭찬하는 모습에도 그 배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땠냐면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극심한 그냥 가난도 아니고요, 극심한 가난에 있었대. 그런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극심한 가난과 많은 시련이 있으면 사실 자연스럽게 누구를 생각하기 쉽나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내 필요가 지금 얼마인데, 내가 지금 마주하고는 문제가 얼마인데.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섬겼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원하여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교회, 단순히 교회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나눠줄게 도와줄게가 아니고요, 어려운 환경이고 정작 자신들의 필요가 가득한 그런 일이지만 자원해서 성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그 일을 한 것은 그들의 성품이 선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기꺼이 먼저 그 일을 했다는. 컨스타블이라는 학자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했던 세 가지 모습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먼저는 극심한 가난 중에 자신들의 필요보다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생각하여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만들었다는. 그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했지만,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참 쉽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제 모습을 설교 준비하면 다시 생각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필요가 이렇게 있는데, 내 필요, 당장 내 눈앞에 필요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성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몸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 일을 기꺼이, 학자들 표현이 그래요, 요구하는, 정체성에 요구되어지는, 성도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자신의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 요구에 먼저 자신을 드리는 희생적인 헌신을 만들었고,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 두 번째, 제한과 강요 전에 스스로 해야 할 것을 선택했다. 5절에도 사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3절 자원하다라는 표현과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한 자원한다라는, 자원한다. 제한과 강요 전에,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 가면 이 마게도냐 교회 예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것을 먼저 스스로 결정해서 그 요구에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구체적으로 주를 향한 헌신이 성도와 교회를 필요를 향한 헌신으로 열매를 맺었다. 굉장히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데, 주를 위한 헌신이 내가 하나님에게만 헌신하면 되지, 내가 왜 다른 성도를 돌아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만 내 충성을 드리면, 하나님에게만 내 사랑을 드리면 됐지, 내가 왜 교회를 돌아봅니까? 라는 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걸 이제 주석하면서 바울이 칭찬한 모습에 대해서 컨스타블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는 그것이 분리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진리가 다시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겠노라 했던, 도전했던 시대는요, 그런 것이 너무나
내가 주를 향해서 수고하는데 그럼 기꺼이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일이 너무 자연발생적으로 벌어졌어요. 그게 왜? 그게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것이 자원하여서 3절 마지막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원해서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바울한테 구했다는 사도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사실 중요한 한 모습인데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 때때로는 자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지 말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리더들에게 또 그 교회와 교회들의 모임의 리더들인 사도들에게 이 일을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은요. 중요한 우리가 또 자원한다라는 것을 배울 때 기억해야 될 모습인데요. 사도가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원하는 기꺼이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선택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실제로 그래서 먼저 자신을 내어드린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릴 자리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보면요. 사실 자원하는 모습에서 사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인성교육이나 성품교육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한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도 이 본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이제 9장에 쭉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9장 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하고 너희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 고린도 교회인데 너희가 잘하는 거 아는데 너희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선택했는데 너희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내가 이 편지로 너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해왔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해 결국 자원하는 거죠. 스스로 먼저 결정하는 미리 성도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관심 그렇게 해서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헌신이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음을 너희가 미리 혹시 생각하지 못하였을까? 내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고린도후서를 들고 너희를 방문하는 이 형제들로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참 연보는 주께 드린 참 헌신은 억지로가 아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결국 사실은 바울이 초청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리더로서 인도할 때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 절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사역을 접는 날 그날까지 절대 제가 놓쳐서는 안 될 모습인데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성도님들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 자원할 수 있도록 바울이 여기서 표현한 것도 그렇거든요. 마음에 정한 대로 니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는 중요한데 근데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때 미리 모아놓는 것이 마음에 정하는 모습이니까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지 마음에 없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갖다 내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은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에도 그렇고요, 9장에도 그렇고요. 바울이 얼마를 거더러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사실 8장을 주석하면서 학자들이 실제로 극심한 가난이란 표현을 봤을 때, 그리고 바울이 얼마 액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모여졌는지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걸 표현하지 않은 것은 사실 모아진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모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그렇게 모은 거에 대해서 그게 주를 향한 헌신이고 그게 성도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죠. 너네가 할당량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모아라는. 아니, 원하는 대로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5장의 모습하고 오마주되는 모습. 하나님도 자원하도록 초청했고 백성들도 자원해서 참여했고, 바울이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미리 편지는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하지만 성도됨에, 하나님 백성됨에 요구사항이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 몸된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요구가 있으니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원한 자리에 있기를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원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은 구약 신약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또한 흠모하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속해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다듬어 가야 될 모습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또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자원하는 마음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상태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 사실 1장에 나오는 사실 다니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원하는 선택을 하죠. 그런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누가 뜻을 정했죠? 자기 자신이요. 스스로 뜻을 정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이 사실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 그런데 그 전에 누리던 제사장이 있어서 예배를 집전해주고 또 뭐하죠?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못 누렸을 거거든요. 그런 이 흩어진 시간 동안에 사실은 만들어졌던 게 랍비라는 거죠, 일종의. 그 전에 사실은 랍비라는 게 지금 할 필요가 없었죠. 제사장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족장에 각 부족별로 세워진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다니엘 1장 같은 경우 보면 속칭 목양적 또는 제사장의 그런 사역적 도움을 굉장히 빈곤한, 받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럼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겠는가. 계속해서 본인이 말씀 앞에 섰던 모습을, 그러면서 자원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자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의 예고요.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사실은 다니엘 전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 것을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하게 읽으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굳건하여 해야 할 일을 하더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굳건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더라. 그게 한국말로 번역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라고 하면, 배반하고 악행하는 사람들이
속임수로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주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데,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곳에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더라. 그게 사실은 다니엘의 상태를 포로로 잡혀갔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서 꾸짖어줄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은근슬쩍 지나가도 뭐 포로니까 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눈 감고 유대인이 아닌 척하고도 지나갈 수 있는 127개 도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믹스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데 스스로 뜻을 정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근데 그의 백성으로 저런 거 왜 안 먹고 싶어요, 맞죠? 먹고 싶어요. 그리고 속칭 보통 우상한테, 그러니까 신에게 곡물 바치면 채소를 바칠까요? 고기를 바칠까요? 감사합니다. 고기 바치죠, 고기. 그러면 고기 먹고 싶으면, 원하는 부위 먹고 싶은 고기 먹고 싶으면 눈 감고 눈 질끈 감고 거기다 손 뻗고 먹어야 되는. 그 환관장도 걱정하거든요. 네가 고기를 안 먹고 안색이 흐려지고 나빠지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건데 네가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은혜를 있게 해다. 그럼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그렇게 해서 안 먹는 게 어떻게 되죠?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다니엘이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원하는 것이고요. 그 근간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압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나는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 누구인지 안다는. 반대로 그럼 그렇게 안 하면요, 어물쩍 넘어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식별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자신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모습이요, 자원하는 마음이 보여주고 있는. 자원한다는 단어는 사용되어 있지 않은 비슷한 예를 또 한 개 살펴볼 수 있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사실 정말 이게 참 멋진 모습인,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요,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이방 나라 왕실에서 일하고 있는, 물론 유대인이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정치인이에요. 속칭 잘못된 이해, 그릇된 이해는 제사장보다는 좀 거룩한 삶을 좀 덜 살아도 될 것 같은 아닌가? 속칭 말하는 굉장히 더 나쁜 표현이 난 평신도인데 나는 느헤미야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백성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일장, 굉장히 훌륭한 기도죠, 맞죠? 훌륭한 기도야. 그럼 보통 어쩔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서 이 일을 행하시고 누군가 그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때 그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돼요? 기회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세요. 느헤미야가 생각도 못한 시기에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너 얼굴이 요새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러네. 네, 한번 제가 설교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그 성을 불태운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그 전의 왕이죠. 근데 그 성이 불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 성이 재건이 안 되는 것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 자칫 어떻게 보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자신 또는 그 전대 왕, 그 이 나라에서 결정한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것을 기분 나쁘고 그거 탐탁치 않게 여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데, 예. 그거를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혼자 읽다가 느헤미야가 왕이랑 관계가 좋아가지고 아무 때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할 수 있는 관계였는가 괜히 혼자서 성경 그런 정황을 이야기하고,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 일에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일 수 있고요. 뜻밖에도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예.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왕이 그 성을 재건하여 주시오. 왕이 또는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재건하여 주세요. 느헤미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왕이 좋게 왕이 혹시 보기에 괜찮으시거든. 내가 그 일을 하리이다. 라면서 나를 보내. 사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이 사실 제가 좋은 예랑 안 좋은 예랑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 사실 다음 세대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 기도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예였죠. 안 좋은 예인데 애가 엄마가 사실 잘못을 했어요. 엄마가 많이 잘못을 했어요. 엄마가 기준도 없이 자기 감정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애를 해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제가 중고등부 본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적 원칙은 어떻게 돼요?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야?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정작 책임질 생각이 없이 저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임 좀 져주세요. 아니 일주일에 3시간 보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니? 근데 제가 사실 그때 제일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슬프고 어려워. 애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생각이 전혀 없는 엄마의 모습, 참 내가 얘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런 안타까운 얘가 있었냐면, 또 하나 긍정적인 다른 경우입니다. 다음 세대 이게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있던 교회였어요.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중고등부 그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전쯤 모여가지고 한 40분 정도 찬양하고 애들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인들 예배 이렇게 들어가신 그런 기도하시다가 내가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전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초등부 부모님들이 교사로 들어오고 중고등부 부모님들이 교사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기도를 정말 바로 하셨구나라고 제가 담당 교육자로서 굉장히 흐뭇하게 이렇게 봤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책임지려고 안 하면요, 사실 누군가 우리 제일 사기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라고 그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뜻에 따르고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가난과 자신의 핍박받는 환경을 넘어서서 자신을 내어놓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게 하나님 경영 방식인데, 사실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걸 잘 알았고 또 잘 이해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기꺼이 자신을 내놓고. 느헤미야요 절대 편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보면 있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하러 간 건지 싸우러 간 건지 모를 만큼 전투 같은 건축을 하고요. 전투 같은 재건을 해요. 한 손에 칼, 한 손에 삽 들고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도시의 벽을 지어내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안식일과 11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하는 백성 되는 거 아니다라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그러면 제대로 된 예배를 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향한 섬김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 후반부에는 뭘로 채워져 있냐면 안식일 지키려고.
11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헌금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거야.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데려오고 11조 제대로 해라고. 하나님 백성들 불러놓고 11조 제대로 하라고, 헌금 제대로 하라고. 너네 그딴 식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순고를 다해서 하나님 어떻게 왜 그렇게 해요? 왜? 자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되어 받아야 돼. 자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높임 받아야 돼. 그게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 싸움을, 제사장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느헤미야는 그런 헌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냈고요.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기록하셔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삶의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편안한 거, 안락한 거 사랑하면요. 절대 2장 4절에서 2장 4절에서 2장 5절 없이 왕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셔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죠?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궁정의 왕 옆에서 따뜻한 음식 먹고 편안하게 사는 거. 느헤미야 성전 건축하던 시기 보면 이제 잠도 거의 제대로 못 자요. 진짜 전쟁처럼 성벽 짓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그게 하나님 아는 모습이다라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자원하는 마음이죠. 다윗.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저도 이렇게 다시 공부하면서 보니까 저도 무슨 표현을 잘 쓰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청을 거절했다는데 학자 컨스타벨 학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리디렉션했다. 그 진로를 새로 수정해 주셨다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른 섬김이다. 그런 정황을 사실 볼 수 있는 게 사무엘하 7장 8절 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쉽게 말해서 성전은 네가 만들 수 없는데 네가 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주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너를 두겠다라는 것이 계속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그 이야기 했었었는데 마게도냐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죠.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사실 이제 사무엘하 7장을 주석하면서 학자들 하는 이야기가, 보통은 이제 왕들이 자신의 이렇게 일종의 왕권을 제대로 이렇게 확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로 했던 일이 자신의 안녕을, 특히 이제 초대왕 같은 경우에 자신의 평안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던 일이 왕궁을 건설하는 거래요. 왕궁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제 이 평안을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전을 짓는 것들이, 그때 보통 이렇게 고대 이집트 이야기라든지 그리스 이야기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다윗이 조금 동시대 문화이긴 하지만 그런 이해에서 이제 나에게 이 평화를 주시고 사울 이후에 이제 왕권을 확립하고 이제 다윗의 치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하고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여호와가 거하실 거처를 내가 짓겠습니다라고 이게 시작된 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네가 피가 많이 묻어서 자기 일에 자격이 없다라는.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사실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칭하는 다윗의 언약을 세우시죠. 내가 다윗의 너의 집을 통해서 계속 나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둘 것이고, 결국 사실은 그건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회동을 쫓아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축복과 은혜를, 그 단편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꺼이 주를 섬기기 위해 주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노라라고 결정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고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이 어떻게 알고 존중하는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 뭐냐? 나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도 그는 이렇게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그가 이렇게 섬김을 받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아까 교회는 그랬죠. 그가 사랑하는 그의 몸된 형제 자매들, 그의 교회들, 그가 관심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가지고 돌아볼 것이고,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는 것이 마땅히 고백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모습으로 고백되어지는 모습이더라. 두 번째, 자원한 마음으로 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이렇게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가 시편 51편이고요. 12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는데, 한 상태에 대한 표현이죠. 먼저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 백성에서 끊겨나가고 버림받았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먹었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 기준을, 하나님 법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다. 구원을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데,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야.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안아야 되겠고, 내 욕심으로 내가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는데 내 범죄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나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욕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이리 덮으려고 저리 덮으려고 하면서 결국 굉장히 악한 죄를, 하나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그 목숨을 취급하는,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 동일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 내가 그 주의 법을, 그래서 NET 성경에 그 밑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NET 성경 번역본에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desire to obey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자원하는 마음을요.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NET 성경 번역과 이제 그 각 주의 이거에 대해서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근거는 받은 구원을 즐거워하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컨스타블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컨스타블은 번역할 때 그것을 그렇게 코퍼레이티브라고, 협력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협력하는, 그것을 기꺼이 하기 원하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그 자신이 지켜지기를, 구원을 즐거워해서 기꺼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아는 그 모습과 자원하는 모습이 사실은 안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시편 51편 12절이고,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35장에도 결국 그건 하나님 내놓으라 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빗장을 허물고 멍에를 깨부수고 우리로 애굽 땅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근거가 저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 어떻게 마게도냐면 유럽이죠. 유럽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 땅에 사는 성도를 걱정해서 거기에 관심 가져서 우리가 필요가 있는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나의 생각을 그들에게 줄 수 있냐는.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해서 저들이 나의 형제 자매 되게 하셨더라고요. 저희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았던 또는 마게도냐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실 그런 예를 많이 들죠.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얼마만큼 멀다고요? 모든 인종을 딱 둘로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유대인 개념에 유대인하고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물과 기름이 구분되는 것처럼 어디다 던져놔도 딱 구분되는 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는 성도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를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을 수 있냐? 자기의 필요도 돌보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두 번째로 차선으로 놓고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저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이 내 형제 자매가 됐다. 그게 사실 근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 12절 사실 그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죠. 구원을 기뻐하는 자세의 한 측면이 주가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는 한 측면이 자원하는 마음이다 하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 12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다라는 빚진 자다는 사랑에 빚지고 생명에 빚지고 소망에 빚지고 평화에 빚지고 빚진 자다는 그게 자기 구원을 아는 모습이죠. 우리 구원을 성도가 자기 구원을 아는 모습이죠.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갚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가계 부채 빚이죠. 가계 부채 그 비율로 전 세계 1위 대한민국이 현재 1위 하고 있는 것 뭐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살률 뭐 이렇게 아주 쭉 이야기 나오면서 OECD 가국 중에 자살률 제일 높고 뭐 이런 것 쭉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가계 부채가 제일 높은 걸. 액수는 우리보다 딴 데 더 큰데 비율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좀 빚이 무서운 거고 빚이 잘못된 거고 빚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되갚으려는 게 제일 중요한 도리인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사실 조금 이 빚진 자라는 거에 이렇게 체감하는 거에 이렇게 감해질까봐 조금 얘기되는데 빚 갚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는 열망으로 내 육신대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아는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이제 바울식의 표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구원을 기뻐하는 자세. 정말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자원하는 모습. 무엇이 주가 기뻐할 것이 무엇이 주가 즐거워하시는 것이 기꺼이 내가 원한가 내가 편하게 느껴지는 거 안락하게 느껴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선을 경계를 넘어와서 주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 그 구원을 기뻐하는 바른 한 측면으로 존재하는 자원하는 마음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한편들을 정직하게 믿고 있다면 반응이 뭐냐는 무익한 종이다는, 주인의 명령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뜨리는 거, 그게 내가 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인의 명령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자리를, 구원받은 백성의 당연한 모습의 한 모습이고요. 자원하는 마음, 제가 간단히 얘기드렸지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사실 다윗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 맨 마지막에 사용했는데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윗이 원하는 게, 그래서 나를 붙드소서라는, 나를 보호해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나에게, 그것이 나의 보호가 됩니다라는,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보호가 됩니다라는 말. 결국 사실은요, 자원하는 심령이 뭘 의미하냐면요, 옳고 그른 것을,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따르고 그른 것을 그른 것으로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걸음을 옮기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이 보호를 받는, 그게 다윗이 이해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자,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에게 주셔서, 그게 NET 이제 번역 모습인데요. 결국 자원하는 모습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구원을 기뻐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다윗이 왜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를 계속 지어져가요? 돌이킬 기회가 사실은 다윗이 있었거든요. 충성된 신실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술을 취해도 내가 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왕 앞에서 나 술 취했다고 피곤하다고 어떻게 내 안방에 기어 들어가서 자는 그런 이기적인, 혼자 안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영으로 돌아가서 자요. 처음엔 첫날은 그냥 보내죠.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갔어요? 군사들 옆에서 자요. 술이 취하면 그렇게 가겠지. 술이 취해도 전장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언약궤가 그 전장에 나가 있고, 내가 왕이 그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지, 충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돼.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단순히 다윗이 정의로움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을 쫓아서, 하나님 법을 쫓아서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양심이 있는 거고, 반대로 그거를 허물어뜨리고 자기 욕심 쫓아가는 그 양심을 잃어버렸더라고 하는 건데요. 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은요, 기꺼이 주가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이다라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4장 22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거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상호교차적으로 읽을 수도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는요. 무엇을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가 간단하게 성경에서 생각해 봤고요. 자원하는 마음은 자신의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아 내가 어떻게 그 주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그 주를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라고 하는 모습이 뭐냐, 그게 자원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근과 은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놓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가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 원하는 열망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더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더라. 감사하게도 출애굽기 3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꺼이 그 일을 하죠. 정말 많은,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그 짧은 9절 중에서 4번이나 다시 그 마음이 표현되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가시더냐는 자원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들을 통해, 심지어는 자원하는 여자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더라. 21세기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 원하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오늘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은 구원을, 지난주 부활주일이 지난주일이었죠. 네. 내가 죽어야 자리에 죽으신, 그것도 처절하게 완전하게 죽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런데 다시 살아내서 나의 소망이 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소망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던지, 자기 목숨 건지려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꺼이 죽는 자리로, 자신이 손해보는 자리로 돌아갔던 그 부활을,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구원을 아는 백성이라, 나는 무엇을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드리고 있는가? 자원한다고 하는데 혹시 내 마음대로 자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마게도냐 교회 예나 다윗의 예는 자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이 기억합니다. 자원하는데 무엇을 순종해서 자원해서 그가 기뻐하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실제로 그가 사랑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들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면서 내가 기꺼이 구원을 아는 백성임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 51편에 자원하는 은혜를 구했던 건요,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안 된다. 자동으로 안 되더라. 자동으로. 계속해서 경건의 노력으로 싸워가고 내가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그렇게 구원을 기뻐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다듬어가고 또 조전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워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함께 싸워가며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는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제가 되고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